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 혹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한 마음의 아픔과 또한 육신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과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완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치유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쉼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어서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자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나의 삶에 새기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8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죠. 이제 야곱과 리브가가 특별하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부추겨서 이제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결국엔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죠. 다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삭은 알고 야곱을 다시 불러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로서의 복을 또한 빌어주게 됩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 이곳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고향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아버지의 뜻으로 인하여서 이삭 역시 아버지의 땅이었던 하란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그리고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의 아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자신의 아내의 집안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따로 복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고 또 그에게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제 형 에서는 옆에서 다 보게 됩니다. 에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본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불이 나게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원하였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준 후였기 때문에 그 말을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어야 할 또한 자기의 의무가 될 수도 있는 둘째 아들을 향한 축복도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순간적으로 너무도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 임하게 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에서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또다시 다른 복을 빌어주고 또 아내감을 고향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속에서 삐뚤어진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싫어하는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바로 이스마엘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가 행동하고 이삭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방 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실망하였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실망하였고 더욱이 야곱에게 더욱 실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할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에서는 거기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하였던 에서는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삶의 가장 큰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에게 비록 잘못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둘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잘못된 사람에게 전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을 이 이삭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믿음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지 못하였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되돌려서 그냥 쉽게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은 아버지 이삭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쉽게 여겼던 에서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전해준 축복이지만 나한테도 그냥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나에게도 전해주면은 나도 그것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의 삶에서부터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상태가 굉장히 차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한 배에서 나온 그런 아들들, 또 그의 아버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때가 섬기는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그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각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또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바로 자녀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올해는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요 근래에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MZ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MZ세대를 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또한 책들을 조금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기독교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이고요. G세대는 이제 9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G세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들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기독교 교계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치계에서도 굉장한 큰 화두로 이것은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쳐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바쳐서 정말 섬기고 또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세대이셨습니다. 하지만 MZ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태어났던 순간부터 자라나는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오셨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들을 개척하시고 어렵게 힘들게 자신들이 일어나게 된 세대들이 바로 부모님 세대들이시죠. 하지만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들을 거의 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과 헌신, 자기 포기라는 것만큼 어려운 단어들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시선으로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많은 신학자들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이제 앞서가는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자립하게 되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MZ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따로 요청을 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한번 만나봐 달라라는 요청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또한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또 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거리가 우리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삭에게 또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어찌 보면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 2명의 아들들이었죠. 그나마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중에 야복강에서 다리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때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가정의 역사를 또한 가정에 주어져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할 텐데 리브가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아들들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 야곱을 부추겨서 가만히 있는 야곱을 붙들어 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축복을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끔 하는 이제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의 마음이 결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나쁜 의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조금 무리한 것이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또 한번 무리하게 된 일이 바로 어제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말씀 하나만을 보더라도 삶의 곳곳에서 이 리브가가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특별하게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잘못된 잘못된 사람에게 빌어는 축복이긴 하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차갑게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삭이 아들 에서
에서가 얼마나 슬펐으면 그 자리에서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나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에서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따뜻한 말과 조금 더 다른 빌어줄 수 있는 축복들을 빌어주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러한 축복을 빌어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정말 좋은 이야기들과 또한 아들 에서를 위로하기 위한 말들을 건네주었다라고 한다면, 에서가 그 속에서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삐뚤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그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저럴 수 있는가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서 아버지의 반대되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죠. 결국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가르침과 그렇게 키워왔던 습관들이 이어지게 되어서 야곱 역시 사람을 속이고 또한 머리를 사용하며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겨우겨우 야복강변에서 변화를 받게 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 맞게끔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 세대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찬하심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훈계하심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각자에게 맞추어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나고 체험하리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좋은 훈계와 또한 좋은 이야기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원하시는가라는 마음으로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 가정들을 부모들이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손주들, 또한 가정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이것은 꼭 가정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만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에 맞추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와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그 방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건강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한 그들에게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하였던 아버지 이삭과 또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온전하게 물려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들은 언제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지만 자꾸만 나의 방법과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주입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나 라고 정죄하며 다르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각 나이대에 맞추어서 또 각 사람의 생활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다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역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넓은 지경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방법을 쫓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